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갑절로 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갑절로 물어봐야 돼요. 갑절로 하나님 말씀 묻고 순종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갑절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는 사랑이시다. 우리가 순수하게 값을 기대하지 말고 넘치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긍휼히 여김으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날 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이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얻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조용한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올로 목사의 회개, 올로 목사님이 어떤 회개를 하셨는가 할 때 문제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아니함, 그 교만함. 올로 목사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병들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교인들이 몰라야 된다는 그 교만함. 우리는 누구든지 병들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만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 회개하는 것은 뭐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 것,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이 더 앞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했다. 세 번째 회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인데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할 바가 아니고 오직 우리 자신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5시에 조용한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오십니다. 그동안 애들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시지 못했는데 오셔서 수요일날 한국 출발하시는데 한국 출발하실 때까지 새벽기도 부흥회 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5시부터 새벽 부흥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그렇다고 너무 새벽 부흥회라 하지만 너무 길게는 해주지 마십시오. 한 40분 정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그것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나에게 막 능력이 임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갑절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능력을 받아갖고 능력으로 뭔가 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 능력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주여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역사는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 최근에 들어오면서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말씀 전하고 나면 저도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많이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많이들 잊어버려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그것이 내 마음에 팍 들어와요. 다 적어내는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 한번 듣는 거로 끝마치지 말고 그날 설교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오늘 누가 오고 만납니다. 그 만날 때에 성령이 갑절로 역사하셔서 그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미리 그렇게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가 저녁에 또는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데 주여 성령이 갑절로 역사해서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갑절로 능력이 임해서 그 사람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나가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순간 주여 내가 치유받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가 부흥운동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흥운동의 진원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갑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니까? 갑절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십니까? 갑절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해도 되고 역사가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주여 정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먹지 않고 아껴져 있습니다. 이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이 갑자기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갑자기 역사에서 우리 자녀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는 역사가 갑자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구하세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길갈에서 또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로에서 요단까지 가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서 너 머물고 있어. 가고 따라오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니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장소예요.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정복하기 전에 그들이 그 할례를 받은 곳이 길갈이에요.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첫 그 제단을 쌓은 곳이 야곱이에요. 베델이에요. 그 여리고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가나안 점령을 할 때 첫 승리했던 것이 여리고예요. 역사적인 장소에 있을 때 그 장소보다도 그 장소의 역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옛날 것에 돌이켜갖고 나 옛날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졌느냐, 지금 내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졌느냐, 지금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변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지금 우리는 간절하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처럼 이런 간절함, 끈질김, 이와 같은 마음을 꼭 이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상반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역사해 주셨지만 하반기에는 더 크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갑절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내 능력, 내 어떤 기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도와주심, 성령의 이끌어주심,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있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했다고 했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여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간절해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아도 마귀에게 눌리고 정신적인 역사가, 어두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게끔 할 때에 필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역사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볼 것 같으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까지 쫓아갔을 때 엘리야가 이야기하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갑절로 내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얘기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들려 올리심을 보면 네가 그렇게 되리라. 그랬고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올릴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문이 갈라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갑절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갑절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갑절로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월요일날에서 목회자 오래간만에 모르는 사람 만데 누가 딱 이렇게 만났어. 근데 저분이 연세대학교 나오셨대. 그래서 그러냐고 목사님이신데 학번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73학번이래요. 그럼 나하고 같은 학번이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55세 때 예수를 믿고 60세 목사님이 아주 되셨어.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전에는 경영학과로 나오신 분인데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런데 자기가 여지껏 고백하긴 하나님께 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대. 목회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창피하기도 한데 그래도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여지껏 10여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 했습니다.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강사님이 그 강의 가운데 들을 때 오는 도전이 뭐냐면
꼭 물어보고 한 거예요. 물어보고. 꼭 물어보고 하는 게 그게 도저히 되지 거예요. 그리고 교육관을 살 때에도 그냥 혼자만 하나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 교육관 옆에 있는 건물 사야 되는 게 옳습니까? 했더니 다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또 가서 또 기도합시다. 그 기도 또 하는 거야. 물어보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삽시다. 그러지 않고 그럼 또 가서 또 기도해 봅시다 하고 또 가서 물어보라고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 한 7번을 기도를 물어보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육관을 사는데 그때 뭔가 우리 금융 난리가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갔고 미국에 금융 난리가 나갔고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도 기도로 물어보고 장로님들 또 교인들이 물어보고 7번이나 물어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움 당할 때 잘 안 물어봐요. 내 생각대로 할 때만 해요. 우리 열왕기하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합의 아들이 나오는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떨어졌어요. 난간에서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근데 떨어져서 병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주의 종한테 가든지 주의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1장 2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봐라.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게?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갖고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어찌 가서 아론의 신 이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하느냐? 그게 야단을 쳤어요. 그래갖고 물어보러 가던 사자를 만나갖고 그 사자를 만나고 사자가 돌아와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 그랬더니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물어볼 사람이 없어갖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그 사람이 그 모습이 어떠냐? 이런 엘리야구나. 그래갖고 50명을 보내요. 엘리야한테. 좀 오십시오. 그런데 엘리야가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50명이 불이 내려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2차로 보내. 근데 50명이 또 그냥 무조건 엘리야를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 불을 내려갖고 50명이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50명이 보낼 때 그 50부장이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꼭 내려와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가서 너는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물어볼 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엉뚱할 때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얻으려면 우리 성령님께 갑절로 물어봐야 돼요. 갑절로 자꾸 물어봐야 돼요. 구차를 정도로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냐. 그 정도로 계속 성령님을 인정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알고 있다. 또 보편적이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정하고 성령님께 배우려고 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 가르쳐주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네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준다 그러는데 왜 안 물어보느냐?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꾸 물어보는
신중하게 물어보죠. 오늘 여러분, 갑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갑절로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 3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아하시아 왕이 모압 왕이 조공을 바쳤다가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 왕, 아하시아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이 됐는데 모압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조공을. 그래갖고 유다의 왕한테, 아하시아 왕한테, 여호사밧 왕한테 우리 같이 모압을 치자. 그래갖고 치는데 여호사밧 왕이 더 나이가 많고 노련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남쪽으로 가서 우회해갖고 모압을 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7일 동안 이 이스라엘 군하고 유다 나라의 군사하고 같이 합해갖고 밑으로 모압을 치러 일주일 동안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갔는데 도착해서 골짜기에 이르는데 골짜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사람들. 전쟁도 하기 전에 죽게 되어서 원망하고 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부닥쳤는데 혹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느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군사 가운데 하나가 여기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고 어떻게 같이 군대에 치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군대에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골짜기가 좀 말라서 물이 없는데 이 골짜기를 깊이 파십시오. 그 골짜기 판다고 뭐가 되나? 근데 깊이 파면 하나님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말에 순종해갖고 골짜기를 깊이 파는데 하나님께서 저쪽 아람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게끔 해서 물이 그냥 쫙 찬 거예요. 그랬더니 군사와 가축들이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 마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고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뭐 같으냐? 피빛 같은 거예요. 피빛. 모압 군사가 얘기하기를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연합해서 왔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와 아람 왕이 연합해서 왔는데 서로 싸워갖고 피가 저렇게 흘리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 이기면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갖고 전쟁을 했는데 가서 지게 되잖아요. 다 이스라엘 군대와 유대 군대는 물을 먹고 신내고 준비되어 있는데 딱 오니까 그냥 이기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문제가 부닥쳤을 때 이 엘리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하 3장 11절 보세요.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다가도 대답하고 물을 팔아 이 골짜기 봐. 그래서 승리하죠. 오늘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받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성령님께 하나님께 갑절을 물어봐야 돼요. 갑절을 물어봐야 돼요. 자꾸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그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안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을까요?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왜 안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한 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물어봐. 물어보지도 않아. 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 크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왜? 물어봤다가 대답하면 그 말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물어보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이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찜찜하니까 아예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자꾸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려고, 성령님이 내 생각과는 달라도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참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나보다 더 깊은 것, 많은 걸 아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자꾸 물어보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건 내가 금방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나타나. 성령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 성령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에게 여러분 물어봄으로 인하여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갑절로 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갑절로 나타날까? 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때에 성령의 역사하셔요. 긍휼을 베풀 때 성령의 역사.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할 때 순수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죠. 조건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어떤 사랑이냐 하면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내가 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알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죄의 노예요,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고 갚을 수가 없어. 내가 갚을 수 있다면 사랑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의의를 내세울 수 있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또한 그 사랑은 한 번 주고 끝마치는 사랑이 아니라 넘쳐요. 흘러넘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란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랑, 또한 넘치는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 주님의 큰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도 순수하게 사랑하자. 뭐 대가 말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사랑만 하자. 할렐루야. 자식 사랑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식 사랑이 이게 뭐 줘도 끝이 없어. 그리고 뭐 해줘도 특별히 뭐 이렇게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 당연히 그냥 부모는 자식에게 해주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지난 일주간 동안도 돈도 많이 들어갔고 시간도 많이 들어갔고 그랬는데 속에는 이게 그런데 내가 주님 사랑 생각하니까 나도 그거 똑같아. 주님으로부터 사랑 크게 받은데도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저 당연하게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도 내 모습이요. 뭐 우리 자식들이 뭐 좀 저하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사랑받았으니까 사랑을 베풀자. 할렐루야. 사람들이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사랑 베푸고 사람들이 그 베푼 사랑에 대해서 갚지 않는다고 섭섭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또 조금 주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흘러넘치게끔 주의 놀라운 사랑이 이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령의 갑절로 역사하는 사람은 조금 주고 난 다음에 이거 왜 고맙다고 안 하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주는 거야. 계속 흘러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그 여리고에 가니까 여리고에 물이 다 썩어갖고 병들게끔 하는데 거기다가 그 여리고에 물을 깨끗하게 낫게끔 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볼 것 같으면 2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사랑으로 행할 때 소금 뿌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또한 이 열왕기 4장에 볼 것 같으면 참 사랑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냄 여인이 있어요. 가는 때마다 이 수냄 여자는 선지자 엘리사를 대접하고 또 때로는 또 숙소를 마련해갖고 있게끔 만들고 그래요. 그래갖고 대접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 와서 먹으시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괜찮아요. 저는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자식을 얻게끔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식이 얼마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 발을 붙잡고 온통하게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산에 가서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 머리에 올려놨지만 낫지가 않죠. 가서 엘리사가 그 머리 위에 또 입 다 맞추고 2번씩이나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게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조용한 목사님이 긍휼을 베풀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긍휼을 받으려면 내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아무 상관이 없는 장애인을 돌보아드렸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장애인을 돌보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목사로서 장애인을 돌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아드렸어요. 그 장애인. 그 말 뜻을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내가 긍휼을 받게 된다.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건다. 내가 받기만 하지 말고 자꾸 어렵고 힘든 사람, 나도 어려운 형편이고 힘든 형편이지만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우리 주님이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주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할 때 성령이 갑절로 나타나 감당할 수 있게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면 어떠냐, 사랑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이 갑절로 나타나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개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할 때, 복음이 왜 필요하냐? 죽은 자들, 절망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낫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왕기하 6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자였다. 나병 환자였다. 그런데 그 집에 잡혀온 한 여주인을 섬기는 여종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5장 3절 보세요. 5장 열왕기하 5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감동을 받아서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가서 병고침을 받겠다 하니까 아람 왕이 많은 예물을 주고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보내죠.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우리 이 나아만 장군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거 전쟁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음모다. 그럴 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고 밑에 있는 사안을 시켜갖고 계하식을 시켜갖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는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적어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내가 왔는데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말만 하고 가서 씻으라. 아니 요단강 물이 더 좋은 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부하가 더 큰 일을 시키더라도 해야 할 텐데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걸 씻지 못할 게 뭐냐.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그것도 맞지. 그래갖고 순종해서 7번 가서 씻으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는 바로 이 복음 전한 여종,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낮은 신분이나 할지라도 복음을 바로 전하면 그 세상적으로는 참 높은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지만 병들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는 것처럼 오늘 내 신분이 낮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면 세상에 높은 지에 있던 그 영적인 병들도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중에 이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을 감게끔 해서 게하시로 하여금 눈뜨게서 하나님의 군대가 많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또 쳐들어온 군대가 눈을 멀게 해서 또한 사마리아 중간에서 포위되게끔 해갖고 그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계속적인 은혜를 받으면 귀한 줄 몰라요. 그
이런 일들이 이 엘리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족들이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그때마다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고마워하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들을 잘 돌려보내고 한동안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자가 없었는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낮아지니까 결국 가서 아람 군대가 다시 공격해오죠. 공격해와갖고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 포위를 해버려갖고 어느 정도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먹어갖고 나중에는 오늘은 당신의 집 자식 먹게 해갖고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 내가갖고 이제는 우리 자식 먹고 그 다음에 내일 당신 자식 먹잖아. 그 자식이 도망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왕한테 얘기할 때 이 왕이 엘리사한테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지경이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사실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르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해 내일 아침에는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 아람 군대에 큰 군대가 오는 소리를 내게끔 하였고 이 군대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갖고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에서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있어도 그대로 죽는데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그냥 항복해서 먹자 하는데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컷 먹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새벽까지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새벽이 되기 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가서 전하는 거죠. 그래요.으로 인하여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람 군대 와서 모든 것을 탈취하고 배불리 먹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7장 한번 마지막으로 9절 보면서 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갑절로 역사하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이 기쁜 소식, 우리가 굶주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예수 믿는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재산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이 벌을 받는 그 벌 받는 핏값이 우리에게 올 것이니 어떡하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 전 세계는 나의 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떡하든지 간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갑절로 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갑절로 물어봐야 돼요. 갑절로 하나님 말씀 묻고 순종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갑절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갑절로 나타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순수하게 값을 기대하지 말고 넘치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날 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이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하여 성령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얻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갑절로 물어보게 하시고 갑절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갑절로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때 부흥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불씨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어서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아버지의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 3일 동안 조영환 목사님 모시고 새벽 부흥성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있는 아버지 세계 한인 선교대에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